명상이 잘 되는 길. 오늘은 분노 다스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누구나 살면서 느끼게 되는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분노는 기쁨, 슬픔과 함께 아주 기본적인 감정들 중에 하나이죠. 특히 자기 존재가 수용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분노는 부당하다고 느낄 때나 모욕을 받을 때, 심한 좌절감을 느낄 때, 가상적 혹은 실제적 위협을 받아 생기는 자연스러운 정서적 반응이죠. 분노는 또한 살면서 꼭 필요한 에너지이기도 해요. 분노는 삶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면 긍정적이고 존재 유지를 위한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반면 살아있는 것을 파괴하게 만드는 폭력의 원동력이 되는 부정적이며 존재 파괴적 힘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분노의 긍정적인 힘의 예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하는 어머니의 모성애를 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하여 아이를 보호하고 구하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에너지를 발휘하는 힘은 분노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의에 대항하는 분노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분노가 파괴적인 힘을 얻게 되면 자신은 물론 주변을 상처 주고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의 소용돌이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가끔 별것도 아닌 것에 욱하고 화가 나서 분노의 화염에 휩싸일 때가 있어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잘 다스려서 긍정적인 힘으로 삶의 창조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분노 다스리는 방법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드리죠. 분노의 이성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마치 포효하는 야생동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현명한 인디언들이 야생곰을 어떻게 다루어서 잡는지 아세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돌덩이에 곰이 좋아하는 꿀을 바르고 그것을 나뭇가지에 밧줄로 매달아 놓아요. 그것을 발견한 곰은 꿀을 먹기 위해 발길질을 하면서 돌덩이를 잡으려 하겠죠. 그러면 그 돌덩이는 조금씩 흔들리다가 결국 진저운동을 하게 돼요. 그렇게 발길질로 앞으로 밀려갔던 돌덩이는 다시 돌아오면서 곰을 때리게 되는데 그것에 화가 난 곰이 심하게 돌덩이를 때릴수록 더 세차게 곰은 그 돌덩이에 맞게 되죠. 그렇게 계속되는 돌덩이와의 싸움에 곰은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화는 더 큰 화를 부르고 폭력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방법을 곰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인디언들은 곰을 잡을 때 힘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곰이 혼자서 하는 분노와 폭력의 사투를 바라다 보며 곰사냥을 한다니 분노에 대한 삶의 지혜가 엿보이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인디언들은 분노의 파괴적인 힘을 알기에 그저 곰에게 그것을 먹잇감으로 제공했을 뿐인 거죠. 분노와 복수, 파괴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이해하셨나요? 이 삶의 지혜를 분노 다스리기에 이용해 보도록 해요.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분노의 곰과 같은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어요. 이 분노의 곰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곰을 우리는 어떻게 분노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곰이 원했던 꿀을 발랐던 돌덩어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곰의 욕구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여 부른 화를 주체하지 못해
복수의 힘에 자신을 결국 죽음으로 이끌게 만들었죠. 우리들에게 이런 꿀을 발라놓은 돌덩어리 같은 기본적인 욕구는 무엇이 있을까요? 잠을 자는 것, 음식을 먹는 것,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랑받고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대우를 존엄받는 욕구 등이 있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누구나 분노하게 마련인 삶의 기본적인 중요한 욕구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분노 뒤에는 충족되지 않는 적어도 하나의 욕구가 숨어 있어요. 그러므로 분노를 잘 다스리려면 참거나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답니다. 언젠가 잘못된 장소와 사람한테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거나 또는 속으로 삭혀서 속병이 생기게 되거든요. 분노와 관련된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 그리고 그것으로 상처받은 감정은 대부분 어린 시절 형성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애착 관계에서 겪은 경험이 오는 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우습게 보고 수시로 공격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감이 깔려 있다면 총을 들고 나를 공격하지 않아도 나는 불안하고 공격당한다고 여겨 별일도 아닌 것으로 화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만일 어린 시절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를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면 그 상처받은 아이는 커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마음속 한켠에 외롭게 불 꺼진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 불안하고 슬픈 내면의 아이는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 처하거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들 마음속에서 분노의 에너지를 내보내게 돼요. 그때 현명하게 분노의 에너지를 긍정적 힘으로 사용하려면 분노의 그 순간 잠시 자신한테 집중하세요. 심호흡을 하시고 눈을 감고 내면 속 아이를 찾으세요. 그리고 어떤 기본적 욕구가 필요한지 질문하세요. 곰은 외부 조건에 휘말려 자신에게 집중을 하지 못했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차리면 분노는 내면의 아이와의 만남에 기회를 준답니다. 그 아이 덕분에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렸을 땐 처해진 상황에서 수동적으로밖에 있을 수 없었죠. 그땐 너무 어려서 어린 나 자신을 보호해줄 수도 지켜줄 수도 없었고요. 분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인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에너지를 내면의 아이를 어루만지고 보호하는 힘으로 이용하면 분노가 사르르 녹아내리고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당신의 분노 속에 숨어있는 내면의 아이를 발견하고 위로해주세요. 그것은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리고 분노해야 할 땐 분노하세요. 그것이 당신 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삶을 보존하기 위한 몸부림이며 그것은 그 자체로 숭고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분노 다스리기는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을 분노되게 만드는 외부적 상황에서 잠시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에 분노를 표출하면 할수록 다치는 건 자기 자신이니까요. 어떤 상처가 이미 내 안에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 줄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내면의 아이와의 만남을 위한 내면 세계로의 여행은 다음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